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쉽다라고 말씀을 할 줄은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깊은 고민을 하고 상담 요청을 해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금방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사님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 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질문을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질문을 바꿔보느냐면,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사랑스러워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그 말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사랑스러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을 같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엄청난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1분 1초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야 돼요. 왜?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쉬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할 게 없어요. 망설임조차도 필요 없어요. 그냥 즉각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왜? 딱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다 어렵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고민을 한다는 자체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어제만큼이라도 그렇게 좋았던 아내가 오늘 싫어. 근데 오늘 그렇게 미웠던 내 남편이 내일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 변화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집사람이 그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람을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 보내고 오늘 이 강단에 왔잖아요.
오늘 예배 인도하지 못할 사정과 형편과 핑계거리는 저한테 생겼어요. 차가 전복이 됐다니까요. 차가 거꾸로 섰어요. 완전히 지붕이 땅바닥으로 들어와 있고 땅바닥이 하늘로 가 있다니까. 지금 저 차는 폐차예요. 폐차. 차가 거의 새 차나 다름없는 저 차가 오늘 폐차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 중요한 이유가 생겼지 않습니까? 병원에 옆에서 집사람 옆에서 간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할 분들 한 분도 없죠. 그러나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단에 왔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목사의 신분이 그것 빼면 목사가 아니죠.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것 외에 뭐를 우리가 핑계를 대고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뒤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다윗이 무엇을 말씀을 했는가를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저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극진히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다윗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하나님을 너무나 악망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대해서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항상 잘 끼워야 옷이 전체적으로 반듯하게 입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뭐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나머지 믿음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모든 매듭이 다 잘 자리를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첫 단추의 매듭이 잘못 이어지면 나머지의 모든 일들은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부담, 예배 생활도 부담, 기도하는 것도 부담.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저녁마다 밤 9시에 우리가 소성전에서 기도하지만 기도 나오라고 아무리 를 질러도 끄떡도 안 하고 기도할 조차 마음도 안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다른 이유 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이 첫 단추의 믿음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믿음에 대해서 매듭이 잘 지어지면 나머지의 모든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고 이런 모든 매듭들이 자동적으로 풀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 믿음을 오늘 이 밤에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랑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 볼게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초점을 한번 맞춰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왜 사랑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성도,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집사, 장로, 안수집사,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어떠한 사명, 책임,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신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딱 매듭을 지어주고 있냐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신부요. 인경이는 예수님의 신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내가 신부라고 하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신부가 신랑 사랑하지 않으면 혼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 마지막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실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지막 혼인잔치가 남아있어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있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의 신분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확인해 드립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였다. 우리가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신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부터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된 자격으로서 정결한 신부. 왜?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 너무나 거룩한 분이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신부된 자격을 갖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그럼 그 거룩이 뭐냐? 여러 가지 거룩에 대한 자격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거룩의 1순위죠. 주님만 사랑하는 게 거룩의 1순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신랑만 사랑하는 것이 신부의 1순위 아닙니까? 아니, 이 신랑도 사랑하고 저 신랑도 사랑하면 그거는 거룩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갖추어도 그 한 가지의 결손이 생기면 다른 거룩은 하나 많아요. 아니, 신부가 가장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옷을 깨끗하게 입었어요. 화장을 깨끗하게 했어. 그런 거룩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신부가 만약에 마음속에 한 남편인 신랑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누군가를 또 사랑하는 신랑이 있다면 다른 거룩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신부는 자격 미달. 그러니까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됩니다. 네?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요. 그게 매듭이 안 지어지면
나머지 모든 다 매듭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이 돼요. 에베소 5장 22절부터 27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리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31절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다음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은 그리스도와 신랑과 교회에 대하여, 교회는 신부를 말하는 것이죠. 신부에 대하여 말하노라. 앞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모든 비유적인 은유적인 모든 말씀들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전부 다 대입을 시켜라 이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다른 성격으로, 각각 다른 성을 가진 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다 한 남편에게 드려지는 신부라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1순위로 두셔야 되고, 주님 앞에 내 스스로가 거룩을 위한 준비, 철저하게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40년 3개월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지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는 천국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 생활한 것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한 것이 교회 생활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의 이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 반드시 시험을 거쳐서 이겨야만 어디를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거룩으로 신부 단장하고 신부 준비하는 신앙생활 하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항상 영적인 표준이, 기준이 뭐예요? 교회 생활은 신부 수업하는 곳이다. 신부 수업하는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려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내세우려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 땅에서 나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서 신랑 되신 한 남편에게 중매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가운데 내가 철저하게 거룩을 위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한 믿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서두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서두에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신분이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을 제일 사랑하는 것과 가장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고 먼저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여러분이 눈으로 다 보면서 느끼겠지만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누가 손으로 수신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알아서 질서정연하게 차들을 움직이면서 도로를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 보장되고 있는 이런 체제 속에 살고 있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다 볼 수는 없지만 모든 정황들을 보면 이게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자연에 대한 법칙은 그럼 누가 움직이느냐?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면의 모든 수위를, 바다의 수위를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의 높이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만 밀물과 썰물이 움직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 이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법이기 때문에 자연의 이 모든 세상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고 은하계의 모든 우주들이 자리를 잡고 저렇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다 역시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온 세상은 전부 다 크게는 하나님의 법으로 움직이고 있고 작게는 나라로 보면 세상의 법 때문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니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을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시작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누구 이야기로 기록된 거예요? 내게 대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또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논쟁에 대해서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고 왜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우리의 신분이 신부라고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따라야 될 위치에 놓인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 법을 준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순전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이념이 섞이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아멘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내 생각과 이념이 섞이면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8절 13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교훈대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경험을 섞으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단이 대형 교단이고 아무리 교회가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가 위에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가장 위에 있어야 돼요. 가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어야 돼요. 그 아래에 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방법으로 제시해 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라.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둡니다. 별개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온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에서 한편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배 실컷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갈라디아 1장 9절부터 12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도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셨죠. 방문하셨죠. 그래서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TV 보면서 저분이 미국의 대통령이다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죠. 근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나를 알까? 몰라. 근데 우리는 그분을 알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되고 양방향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아는 신앙생활로 끌고 가야 돼요. 아니, 내가 대통령 아는 것하고 대통령이 나를 아는 것하고는 여러분 혜택이 달라.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압니다. 그래, 김 목사,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건 내가 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다 나가서 들어봤냐? 나를 누구라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는 선지자, 누구는 엘리야.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전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몰랐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어. 선지자다, 예언자다, 병 고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등등 많은 이야기를 했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분들에서 언급을 안 했다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언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제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제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양쪽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신앙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성경에도 구약과 신약이 있듯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양 날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그때가 출애굽해가지고 40일째 되는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왔어요. 구약에서 40일째 되는 날은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교회로 들어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40일째 되었고,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는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4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날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어떤 날개?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경과 성령을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여기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 안 돼요. 성경과 성령을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쪽의 날개가 뭐냐 하면 성령으로 갖추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갖추어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거 아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을 전부 다 함축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 내 안에서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정확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있었느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다 도망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요한, 야고보,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갔을 때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들이 성령 받기 전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대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해버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완전히 다른 베드로가 되죠. 그리고 사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고 회방자였고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있고 성령 없이 자기의 열정만 가지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에 딱 붙들려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습니다. 뭐를 위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목에 칼이 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있으면 주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신부된 자격이기 때문에 주님을 제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성경에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대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주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는 분들은 쉽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니, 쉬워야 됩니다. 네, 쉬워야 됩니다. 주님을 제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됩니다. 네, 다른 이유 되면 안 돼요. 다른 변명 될 거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천국 놓치면 안 된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천국 놓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네.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성도님들이요,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높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